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신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맡으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주리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쭉 살면서 5월달이 되게 되면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복된 가정을 만들까 관심을 갖는 달이 5월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 되게 되면 5가지의 행사가 이래 진행이 되는데요. 5월 5일이 어린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키울 것인가 묵상을 하면서 5월 5일을 보내게 됩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앞에 내가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이래서 마음을 가지고 5월 8일을 지나게 됩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나를 이래 잘 가르쳐주신 그 스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다 선물도 갖다 드리고 꽃도 갖다 드리면서 스승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그런 날을 보내고 합니다. 내일이 5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년의 날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20살이 되게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서 앞으로 이 사회인으로 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 성년날이 되게 되면 20살 된 자녀에게 3가지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향수를 이렇게 주면서 네가 저 세상에 가서 향기를 뿜는 아이가 되어라, 향기를 나타내는 아이가 되어라, 그런 마음으로 향수를 준다고 합니다. 붉은 장미꽃을 준다고 합니다. 네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열정적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빨간 장미꽃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입을 탁 맞춘대요. 입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는 책임 있는 사랑을 나누어라, 그런 마음으로 입을 딱 맞추는 것이 성년식이 하는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바로 뭐냐면 5월 21일이 그날이 바로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원래 부부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경남 창원에 권재도 목사님께서 5월 20일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왜 21일 날을 이렇게 정하게 됐는가 하면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 부부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스승에게, 또 부부에게 여러 가지로 보답하고 서로에게 나누는 이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5월달의 행사인데 돈이 많이 들어요. 선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꽃도 사야 되고 참 이 5월달이 이렇게 우리가 뜻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의 구성원들을 쭉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부자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와 며느리와 고부관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이 모든 구성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딜까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보면 온 가정의 주연급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주연급이 나오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주연급은 누구냐? 부부입니다.
만일에 이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부부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고장나게 되면 우리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온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부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되고, 자라는 그 자녀들에게 인격 형성에 엄청난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아이가 훗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 아이가 반사회적인 문제로 이 아이가 문제 덩어리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범죄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고아나 편부나 편모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정 안에서 정신적으로 안정과 그 안에서 건강 가정을 속에서 잘 자라나야 되는데, 거기서 인격적인 장애를 갖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것이 바깥에 나와서 그것으로 잘못된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특히 부부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불명예스러운 그 통계가 나온 것을 봤더니요, 고아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이를 고아 수출하는데 1위 국가예요. 자동차 사고 1위 국가입니다. 제왕절개 1위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저출산율 1위 국가예요.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거기다 우리나라가 담배를 제일 많이 흡업률 1위 국가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하는 부부들이 19만 4천 쌍이 결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이 몇 쌍인가 봤더니 9만 2천 쌍이 이혼을 해요. 세 쌍당 한 가정이 이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평균 342건의 이혼이 되고 있고요, 접수만 하는 이혼 건수만 535건의 그 접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혼 수가 넘어지는데, 특히 60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이혼한 황혼 이혼이 점점 더 많아져서 별거 공화국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년이 되게 되면 자기가 유년 시절에 겪은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정 안의 문제를 터뜨려서 황혼 이혼을 만드는데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격장으로 모가 난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라날 때, 어릴 때 그 쓴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그 치유를 받지 못했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년 되니까 그 표출되면서부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그런 집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요 한 20억, 30억 가지 않습니까? 고급 빌라는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집은 고급스럽고 멋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집을 잘 지었지만은 그 가정 안에 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은 별로 없는 비정상 가정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조영남 그 가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그 찬송가를 부른 걸 가끔 저희 집에다가 틀었습니다. 찬송을 참 잘 불러요. 찬송을 부를 때.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그 사람에게 재능을 줬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글을 잘 써요. 책도 잘 아주 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그런 분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찬송을 주 하나님 지으신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 탁 픽업돼가지고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전성기 시절에 콘서트나 저작권료나 그다음에 그 음원 수익이 200억 정도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이제 서울의 그 청남동에 살고 있는데 한강이 쫙 내다보는 이 빌라 이 크기가 187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 평수에 방이 큰 방에 4개에다가 화장실이 4개에다가 거기다가 그 드레스룸이 3칸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방마다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TV에 봤더니요, 쓸쓸해요. 한 번 결혼에 실패했고, 두 번째 결혼 실패하고, 혼자 살며 밥 해주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 화려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넓은 평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권사님을 기도로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입으로는 자랑하는데도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은 그렇게 화려한데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한 안타까움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워 볼 때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혼할 위기를 많이 맞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혼하는 그 원인들을 쭉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가 너무 급속하게 도시화되면서부터 정신적인 안정이 점점 사라진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급속히 사회가 이렇게 급속히 도시화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안정이 안 된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시간과 조직에 매여 살다 보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이 단절된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온 가족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함께 밥 먹는 시간이 5회에서 3회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식구잖아요. 밥을 먹는 가족이 돼야 되는데 식구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상실한 것이 문제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는 경제적인 기대와 요구는 많은데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욕구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혼의 관계에 문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잘 사는데 자기는 상대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욕구를 못 채우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의 문제를 만드는 커다란 문제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격 차이가 큰 문제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이 부부 간에 이 성격 차이가 문제가 되게 되면 살기 어려워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문제 생기는 것은 경제적인 파탄이나 사업의 부도, 충격적인 가정 문제로 무너지기보다는 대부분 가정에서 무너지는 가정을 보게 되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큰 뚝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 큰 구멍이 나기 전에 개미 구멍 하나가 구멍을 내게 되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지다 보면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지난번에 영남 지역에 이 불로 화재로 얼음처럼 사람들이 손을 많이 봤는데 한 사람이 그 불 한번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것이 확 퍼져가지고 온 나라가 야단법석하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의 성격은 덜렁덜렁하는 성격이에요. 반면에 남편은 아주 꼼꼼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실수가 없는 사람, 치밀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 때문인가 하면 칫솔질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인은 칫솔질 할 때 들어가면 치하고 가운데 꾹 눌러 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 들어가면 밑에서부터 부인이 꾹 누르는 걸 다시 또 밑에서 해가지고 칫솔질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갈 때마다 불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있는 이 남편이 부인에게 왜 가운데를 눌러가지고 그랬지? 아니 밑에서 좀 해지. 부인이 한다는 얘기가 뭐 치약이 뭐 얼마나 대단히 큰 거를 그러냐고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서로 양보 없이 한치 양보 없이 싸우다가 결국 시어머니 문제, 친정어머니 문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근데 이혼하고 말았어요. 치약 하나가 가정을 깨트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마른 것이에요. 부부는 마주보는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또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웃어야 상대방이 웃습니다.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쁜 거울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쁜 얼굴이 되어야만이 상대방이 예쁜 얼굴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평생 살아가면서 마치 기차 레일을 가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쭉 평행선을 달려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탁 틀어지게 되면 이 기차가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그 정도를 지키면서 쭉 같이 걸어갈 때, 같이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해서 내가 이 아담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아담이 잠을 잘 때 그 갓뼈를 치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말로 에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줄 때는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내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용기를 붙여줘 가서 세워주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에제르,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내와 저도 이렇게 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거 아내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아내도 저를 바라볼 때 내가 장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보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여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보란 그 뜻은 당신은 보배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보배와 같은 분이다. 따라 보배와 같다. 느끼자면 여보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보는 뭐냐? 당신은 보배로운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은 뭘까요?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뜻이에요. 당신은 내 몸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런 마음 없으면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누라를 먹고 마누라를 뭡니까? 마누라는 서로 마주보고 누워있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누워있는 것이 바로 마누라인데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 남남이에요. 마누라,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마주보는 것이 마누라라고 부른다. 여편네는 뭘까요? 여편네는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내를 바라볼 때 당신은 나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보, 당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를 알고 해야지. 이게 바로 살아가는 데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백한다는, 우리 여기 배우갑시다. 당신은 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천국의 그날까지 이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이 여성들이 남자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가 하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을 원한다고 그래요. 돈키호테는 뭐냐? 돈이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 호남형의 사람. 마지막 테크닉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을 돈키호테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신데렐라의 꿈을 가지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백마창 왕자가 나타나서 번쩍이는 유리구두를 들고 와서 짱 하고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출세한 왕자를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데렐라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온달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내 남자가 현재 남자가 보잘것없지만은 자기가 헌신적으로 잘 내조를 해서 이 훗날 우리 남편을 갖다 훌륭한 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출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온달의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꿈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꿈이에요. 출세해 있는 남자를 원하고 있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원하는 꿈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성들은 어떤 꿈일까요? 남성들은 아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예쁘고 날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복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예쁘지 않으면 자기를 대해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초점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부부들을 쭉 보게 되면 두 부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기쁘고 떡을 떼고 즐겁게 막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천국 생활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단이 그의 마음을 쫙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두 부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작정했지만은 중간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밥만 갖다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나의 삽비라 부부를 갖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즉사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참묘를 싹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죄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바나바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누게 되니까 교회들이 모였다면 바나바 대단해, 바나바 칭찬하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들 마음속에 야, 우리들도 뭔가 칭찬받아야겠다, 인정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나친 명예욕에 이끌다 보니까 재산을 파는 것이 그들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작이 잘못됐던 점. 두 번째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재산을 다 팔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팔고 나오니까 아까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한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아까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부를 갖다 감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에게는 거짓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것이 다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답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을 속인 이 죄 때문에 그 부부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선한 일, 복된 일, 좋은 일, 여러 가지 일에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같이 악한 일에, 거짓된 일에, 못된 일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상에서 이 부부가 가장 아름답지 못한 부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모범적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를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흘러가지고 곤도 지방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부의 특징을 성경상으로 보게 되니까 그들은 늘 함께 동거하는 부부였습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함께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역경을 이겨냈던 부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신앙적으로 서로가 하나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곤드 지방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헌신을 잘했던지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든 기술가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 꿈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그들이 투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자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복음 선교하는데 그가 가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부는 성도들에게 귀감되고 존경받는 부부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부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선뜻 내놓아서 선교 사역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부부는 역경 가운데도 서로 위로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이 어려움 갖다 이겨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역경을 잘 견뎠던 사람이 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기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스할까요? 복종하라. 다시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요즘 이 복종이란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딱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거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봉건 시대도 아닌데, 지금 여권의 신장이 돼서 이 부인들이 남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많은데 이 말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이 남편들에게, 이 아내들에게 한 얘기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위치를 좀 더 위치에 올려놔서 가정의 리더자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그 입장은 뭐냐? 리더자로서 신앙적이나 모든 면에서 리더자로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리더자가 없게 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부인은 뭐냐? 신앙적인 위치로 돌아가서 내 남편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뭐 별거 아니고 세상에 지위와 명예 없다 하더라도 이 가정의 하나의 제사장 리더자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복종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내가 올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제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에게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고 만약에 내 남편을 내가 왕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왕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복종이라는 말이 휘포타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계급이 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유익을 해서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복종의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탑을 쌓는 것이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 깃발 들은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힘들어도 참고 있어요. 왜? 이겨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그 아름다운 그 질서를 위해서,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같은 위치지만 내가 내려가는 모습이 바로 복종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이 낫고 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은 계급이지만 내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종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 따라서 경외하라. 경외하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바라볼 때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이 경외라는 말이 포티타이 톤 안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 가지 뜻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서로 간에 관심을 가자는 뜻이에요. 관심. 남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 내 남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 관심을 갖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경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명예롭게 하라. 남편의 지위를 높여주고 아내 높이를 지어주고 상대방의 지위를 갖다 높여주는 그런 마음, 명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 속에 경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접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부터 막 청소하고 뭐 야단부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내가 내 남편이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땀을 흘리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바깥에 나갈 때는 그냥 머리 뽑고 그냥 화장 찍기 하고 그냥 옷도 막 화려하게 나갔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다 벗어져 끼고 몸빼 하나 입고 빵꾸나 이런 치마 하나 걸치고 자다가 뭘 부시하고 침을 지지면 왔어 이래 나가면 이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서 자기 직장 생활 때 보고 발랄한 여성들의 모습이 다 있어요. 술집에 가면 웃음파는 여자들 다 보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곳에 있다가 집에 와서 부인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서로 간에 이 대접한다는 마음은 내가 아내에게 이 남편으로서의 위치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둘 때 경외한다는 자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준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다 주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계산적이고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는 이 사랑이 전제될 때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부부의 이번 주에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부부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세계 평안이나 인류 복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랑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말 하나 배울까요? 따라할까요?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 말 한마디라도, 이 말을 따뜻하게 할 때, 이 모든 걸 할 때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철학자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내의 얼굴 모습은 남편의 작품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남편이 어떻게나 다 써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작품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편하게, 기쁘게 만들 때 여러분의 가정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 다 했지만 한 가지만 실천해서 이번 5월달에 부부간에 좋은 관계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부부로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깨달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아름다운 신앙을 신앙적인 기본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뜨겁게 이제 신앙을 서로 하나 되는 이런 가정 만들어가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